본문을 기록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 줄로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이 바로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오전 시간에 보셨듯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만들 수 없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 수 없고 내가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고 키우고 기르고 주고 싶었지만 줄 수 없었던 오직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이게 됐고 기뻐하게 됐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동기가 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이유의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이 정말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 복이 바로 구원, 죄사함인데 이것을 알려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죽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표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은 그 죄로 인한 모든 고통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가 대신 고통을 져줄 수도 없고 친구가 아무리 나를 위로해줘도 내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어져야만이 얻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삶은 괴롭고 세상이 광고를 보세요. 요번에 이것만 사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얻으면 당신이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광고를 내보내지만 광고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 나왔던 광고, 그 제품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는데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와서 계속 바꾸죠? 차가 한 번 나오고 10년 전에 있던 차가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인간은 바꾸고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본성을 두셔서 이제는 무엇을 찾게 하시냐면 새 본성을 집어넣으시는데 내 이 채울 수 없는 내 어떤 이 육신에, 이 마음에 내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 라고 하는 본성을 채워두셔서 진리를 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됐지? 내가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지? 내가 지금까지 외우고 알았던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서야 왜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더 왜 주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게 됐지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는 게 뭐냐면,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놓으셨는데 먹어라, 먹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셔도 인간은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걸 먹을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는데 인간이 한 것은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이미 가려져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 왔고 옳은 것이 왔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것이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내 죄가 2000년 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새로운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생. 이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나왔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아니에요.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왜 울어요? 왜 때를 써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들어요? 그게 뭐죠? 인간 안에 있는 고집, 완고함,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위하여 부모도 이용하는 거예요. 형제도 이용하죠. 배신을 당하죠. 사기를 당하죠. 친구에게요. 형제에게요. 자식에게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받아줬으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야 이제 100m만 잘 달려봐. 인생 70년 80년 살아왔지 어떻게 달렸든지 상관없어. 앞으로 100m만 잘 뛰어. 근데 우리는 100m를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뛸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어야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왔으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그게 인간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가장 빛 대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뜻이요. 나라의 회복, 내 소원 가지고요. 아니야, 예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이, 한 거죠. 그게 뭐야? 어떻게 죽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건데 끊임없이 그 피의 보혈 앞에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눈과 마음이 여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은 이 신앙 고백에 먼저 확인이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누가복음 18장, 제가 마태복음 먼저 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앞에 있는 스크린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의롭다는 것은 나는 바르다, 하나님 앞에 옳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는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는 하니까 너는 왜 안 해? 정죄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해? 왜 못 해? 이게 어떻게 정죄가 나오냐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 죄인, 못된 놈, 우리들의 이 물질을 다 갖다 주는 나쁜 사람,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속여서 돈을 또 착취하는 사람. 11절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세리를, 이 죄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12절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 금식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저 사람은 안 하죠?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바쳤어요. 저 사람은 안 하네요. 다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돈으로 뭐를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이제 잘할게요로 타협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리새인은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데요, 나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를 발견하는 자리까지 가야만이 죄에서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의가 십자가에 바로 그렇게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의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았지? 내가 입술로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뭐 아담의 죄가 내 죄라고 하니까 그것도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그 죄사함 받은 게 뭐 내 몸에 어디 있는 게 죄사함을 받은 거지? 그냥 죄사함,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는 거네? 이건 지식이 있는 거예요. 머리. 그 증거가 뭐냐면 자신의 의의입니다. 그 의의 증거들은 정죄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난 이렇게 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조건,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르심을 받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 수도 없고 오직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그 씨름이 뭐냐면 바로 그의 고집이 꺾이는 겁니다. 어떤 고집이요? 지금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가기 전부터 그의 형하고 관계가 어려웠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은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죠. 근데 때마침 형이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뭐죠?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자신의 재산을 여기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부터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형에게 먼저 가서 이 재물은 다 주의 것, 에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분으로 가득 찬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리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만약에 내 재산을 그 형이 다 멸해버리면 나머지 갖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형이 이걸 받고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무리를 보내서 다 주의 재물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요?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이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야곱은 전에도 약속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자마자 야곱이 한 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좋은 아내도 없고 다시 돌아왔을 때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조건적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금 에서 앞에 있으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라고 보여줘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게 뭐예요? 환도뼈가 나가죠. 몸의 중심을 잡는 게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의 의지, 결단, 힘, 능력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씨름하는 자에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 고집은 꺾였습니다. 자신의 의가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가시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매맞아가지고 사랑을 더 많이 받든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고쳐내야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맨 앞에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문득 에서는 자신의 아후를 죽이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부둥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예요. 상황과 처지와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꿔내는 게 아니고 예선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야곱의 의의를 꺾어내시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의의가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갈 데 없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든지요. 어느 곳이든지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제가 땅끝이라는 곳까지 유럽에서 가봤어요. 그 땅끝 가봐야 낭떠러지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가셔서 무엇이 거기까지 가겠냐면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까지 선포되게 하셔서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의의가 꺾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올해는 잘해야지. 이 부흥에 마치고부터는 뭘 하나님께 바쳐야지. 시간을 지켜야지. 이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얻게 된 자유는 기쁨으로 이 헌금도 시간도 물질도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복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바울은 본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적도 없어. 정통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예수만 얘기하는데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아주 무겁게 매버렸던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 유익한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저 금식했죠? 11조 드렸죠? 너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죄인입니다. 엎드렸던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의의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 아직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을 이제 안 부릴게요가 아니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멋있어질게도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인생을 만회해서 착하게 살아볼게요. 이것도 아니래요. 그게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영생이 주어진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앞으로 가보시죠. (3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슬픔과 괴로움과 이게 무슨 복이겠어요? 근데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니까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생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안 돼요. 내 끝없는 고집과 완고한 마음과 돌이키면 다시 변해버리는 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될 때까지 마음이 안 시원하죠? 뭔가 일이 돼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평생에 걸려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거의 말년에 가서 바치잖아요. 야곱도 지금 젊은 날 다 보내고 가서 환두뼈가 나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다윗도 말년에 가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잘 되는 왕인 줄 알았는데,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게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이 의, 내 행위와 행실과 의로움과 잘남과 잘생김과 출세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와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과 상으로서 내 신앙을 대신 보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나타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의, 그 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저희 조씨 가문에 유명한 주먹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몇 해 전에 왔을 때 친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뒤에 큰 장정 한 5명을 거느리고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은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 본 게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어렸을 때 이제 저희들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도 알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였네. 헛된 거였네. 예수님이 진짜였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확인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 게 옳았다.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고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맞는 거였구나. 그 확인인 거예요. 그 선포를 하나님이 온 땅에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되지? 괜찮대요.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저 사람처럼 기도를 못하지? 괜찮대요. 지금 세리가 바리새인 보고 배워가지고 뭐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엎드린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얻게 해주십시오.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얻는 분이라면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뭐 어느 순간 다 알았다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을 알면 더 알고 싶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 온 세계 일주하신 분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 내 사람으로 만들 때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죄인입니다.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저도 목사지만 다 고백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 죄인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죄사함.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냥 좋은 것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이는 얘기해요. 멋지고 좋고 잘생기고 짱이에요. 내 아빠가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지 써요. 근데 둘째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질문이 뭐였냐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는 이상한 사람. 왜 질문을 이상하게 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다 좋은 것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상하다는 걸 알았냐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저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그때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두고 저는 첫째 아이를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고 둘째 아이가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다 해외에서 뭐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거기서 뭐 언어도 힘들고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첫째를 낳았는데 모든 게 두렵더라고요. 저희 아기를 중국인 의사가 받아줬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괜찮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잘못하고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하면서 잘못하고 제 양심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뭔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둘째 아이 낳을 때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아이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고 근데 둘째 아이 낳을 때는 더 떨리는 거예요. 더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고백하길 잘못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 결단으로서 뭘 날 고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의지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거구나. 그 아들 없으면 인정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는 엄하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쁜 딸, 잘생긴 딸도 낳게 해주신 거고 지금 이 자리도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또 그랬던 거예요. 저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학창시절에도 그랬거든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면 다음엔 정말 이번에는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까지 우리 에베소서 다시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2장 1절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가능성이 없었던, 훌륭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횡단보도 건너고 쓰레기 줍고 항상 교회 가는 길마다 어르신들 다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용돈을 그렇게 주셨겠죠. 저는 착해 보여가지고 속으로는 아닌데 그냥 바른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사는 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무슨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도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니 놀랍군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 지셨다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죠. 부활하셨군요. 그럼 뭐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구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위로를 얻을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이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어둠 속에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보자면 또 안 못 보는 자가 또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르는구나. 죄인인 할아버지를 예수님이 살리셨단다. 이게 간증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간증은 그렇게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죽었던,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고향이 어디가 돼버린 건지. 해외에 있는 분들은 명절 때마다 해외에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세배도 하고 한복도 입고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한국에 갈 이유를 못 찾겠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고향이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 기준이 우리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기준이 난가? 이번 명절 때는 어디로 모이는 거지? 그냥 어둠입니다. 어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기준들과 명절들을 계속 허락하신 이유는, 관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하러, 나누러, 교제하러 가는 겁니다. 늘 부담이죠. 평생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굴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선한 목자 대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을 내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불러내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그 은혜, 능력, 피의 보혈을 의지하시래요. 그때까지는 어둠 속에 행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의 칭찬도 이미 다 알잖아요.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를.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를. 2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거야. 그냥 살고 죽고 뭐 죽다가 낳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인생이 돌고 도는 거야. 이게 말세 고통당하는 거라고 표현됐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인생이 있었다가 뭐
지금까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인생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다른 거를 발견했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 나는 알게 됐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영을 보내주셔서 난 다른 거를 발견했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죠. 그게 뭔데? 그게 뭐야?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그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 나는 이 육신의 고통 살아있는 동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안에 함께 앉아있는 자이고 그 영생과 기쁨으로 사는 자야. 그게 뭔데? 세상은 또 계속 얘기하겠죠. 그게 우리의 할 바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는 거는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너 주일날 왜 이렇게 그렇게 교회 나가? 바쁘다면서. 너 이렇게 시간 없는데 기도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생명이 참되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됐듯이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 뭐 강요식으로 하지 말고요. 물론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 그러다 저주받는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근데 보통은 내가 가진 기쁨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기쁨이니까요. 진짜니까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보물이니까요. 선물이니까요. 2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몇 번 볼 건데요. 전에는 우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야, 우리가 이런 다 어둠에 살았던 어둠의 자식들이고 죄인들이고 마귀의 종이었어. 뭐 디도서에도 그렇고 다 바울 서신서에 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서가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어. 이걸 기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들어야 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들어야 돼 하는 게 바로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 그때 저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다니까요. 나는 너에게 그때 얘기하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전에는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어둠 속에서 행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의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는 뭐예요? 누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겠어요? 누가 나쁜 짓을 하고 싶겠어요? 자신의 자기 만족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갇혀 입었으면 남 부럽지 않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걸 놓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능력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나와있죠.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만족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신 본성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면 바른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먹어야 살죠. 근데 과식은 안 좋은 겁니다. 과한 거는 다 안 좋죠, 몸이. 영양이 과하다면 병들잖아요. 근데 절제가 안 되죠. 몸이 이상하게 좋은 걸 계속 먹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은 안 좋게 만드셨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선과 기준이 있다를 모든 곳곳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엇인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태어나자마자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 화를 당할 심판을 받을 자녀로 아니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죄인인 거예요. 어렸을 때 보세요.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애기들이. 이쁘긴 이쁘죠. 손주 얼마나 이뻐요. 불쌍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며 잘 낳았다, 건강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낳고 이 아이도 사망에 이르는군요. 그러니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망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자녀 낳으면서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결혼, 자녀, 관계, 교회. 그건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시죠. 이제 죄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또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십자가 배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뭐 아마 그때 수도승 같은 옷이 있었으면 입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교회는 한국에 방문해보니까 그걸 다시 입히려고 하고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상한 거 입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돼 있다고요. 다른 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뭘 두르고 이렇게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랬던 제가 제 의의로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냐면 더 바라야 돼. 제 마음이 저희 집은 여기 목사님하고 같이 1층에 주택이 있었어요. 2층 예배실이 있고. 그래서 1층에 제 방에 누워있으면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들렸다고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혼자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오셔서 제 방으로 직접 들리는지는 모르시고 크게 기도하셨거든요. 주여 외치면서. 그러면 진짜로 바깥을 통해서 소리가 들려요. 오늘 내 기도 소리 들렸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셨어요. 엄청 크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삭여도 제 방으로 소리가 다 들렸어요. 방음이 잘 안 된 건지.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방망이를 제 침대 옆에 항상 두고 잤어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그때 교회에 도둑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찬양을 좋아하셔가지고 모든 여기 목사님도 다 갖추셨는데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마이크가 없어지고 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전, 주님의 물건을 누가 도둑질해? 내가 심판해야지 하고 방망이를 옆에 두고 잤어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또 올라갔죠.
근데 빈 예배실에 저는 혼자 들어가면 좀 무섭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는 제가 교회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근데 원래는 마음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방망이로 하나님 지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던 제 기준이 더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킬 거야.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게 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법들도 다 지킬 거야. 그래서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니까요. 상을 받으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착한 상.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착하냐? 누가 제일 질서가 있냐? 저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2명이 나왔어요. 저하고 다른 친구가. 그러면은 제가 진짜 착했으면 양보라는 어떤 미덕을 보여야 되잖아요. 전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양보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 받았으면 됐는데 계속 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근데 받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데 이거 착해서 받는 거고 발라서 받는 상인데 이걸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반장 될 때도 그랬어요. 반장이 공동으로 2명이 나왔어요. 그럼 멋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럼 따지고 물 것도 없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하면 되니까. 또 이겼어요. 근데 또 뭔가 마음이 이상해요. 항상 바르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제 마음의 소원, 아까 나왔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뜻에 따라. 이게 감출 수 없고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상황 때문에 들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하도록 질문해도 아빠는 이상한 사람.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잣대 보세요.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면 안 되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도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도록 화를 내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으면 됐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죄는 뭐야? 밀쳐서 죽여버렸죠. 이미 그 밀쳐서 죽이진 않았으나 그 마음속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라가라는 것은 뭐 그때 당시 때 심한 욕이래요. 근데 형제에 대하여 이런 욕을 한 자들마다 공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공표하는 자리, 출교시키는 자리, 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저 미련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저런 멍청한 안 된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보 안 된대요. 물론 그 언어 자체이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쟤는 왜 저래 이거예요. 왜 저래? 이상해.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얘기는 뭐죠? 우리도 전에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미 그 심판 속에 그 사람도 고통받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중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군요. 전에도 저랬었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나이다 기도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누가 이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은 형벌이다. 나는 용납 안 해.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죠? 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뒤돌아서면 또 이런 마음인데요?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 신비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하세요. 심판이에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심판. 마음으로 간음해도 심판. 마음으로 미워해도 심판. 미련하다 생각만 해도 심판. 육신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너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면 심판이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어떻게 이 둘이 같이 있어요? 엄한 할아버지면 엄한 할아버지고 순한 양 같은 할아버지면 그런 할아버지지. 어떻게 엄했다가 순했다가 사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심판이면 심판이고 용서면 용서지. 어떻게 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 미달.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3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예물을 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인정 안 하신대요. 이사야서 1장의 표현에 그렇게 무섭게 나온 거예요. 내가 언제 재물 가져오라고 했어? 아니, 하나님이 재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사 지키라고. 나는 이 냄새 싫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도 싫어. 내 땅 밟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무엇이 부족하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우리의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멘. 제가 죄인이군요. 아멘. 제가 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제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살리시는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제 저를 찔렀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여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찾잖아요. 그거는 제자들도 다 찾았었어요. 근데 주여 주여 그 소리 자체에 뭐가 있지 않대요. 이건 주문도 아니고 주여 한번 외치면 시원해요. 인간의 몸이 원래 그래요. 박수 치면 시원하고 주여 외치면 시원하고 앞에 나와서 뭘 고백하면 뭐가 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한 거죠. 아, 너 주님의 뜻대로 물질도 드렸어, 시간도 드렸어, 모든 걸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삶에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이 삶은 새롭고 놀랍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인하여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2절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 너희 몰라.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말씀을 받아 전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아픈 것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희 어렸을 때 이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귀신이 막 이렇게 떠나가려면 떠나가고, 많은 이 권능. 저희 아버지는 어디까지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가시면서 그때 축사가 있었는데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새끼가 나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여튼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저를 깨웠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저는 그 돼지를 키우는 분에게 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돼지에다 손을 얹으시더니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그 돼지의 그 주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때마침 돼지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돼지한테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저런 새끼도 잘 나오게 하는 거구나. 놀랍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냥 취할 것만 취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확인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는 거는 맞아요. 그게 확실한데 그것 자체로서는 누굴 변화시키지는 않는 거고, 그의 마음을 돌이킬 능력도 거기에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저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푸대라고 하나요? 2개 이렇게 메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해산물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책도 팔고 다 하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얘는 사람 살릴 애가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셨죠. 의사!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됐죠. 여하튼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것 자체로서는 나 너희 몰라. 불법이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 고쳐졌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게 인간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공허함과 완고함과 고집은
죄의 결과로 우리 육신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 열심히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죠? 여기 모인 성도들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나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제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증거하고 목회도 하고 잘 돌보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뜻대로 행해야 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 너 모르는 거야. 너 불법을 행하는 거야. 마지막 날에 너 떠나가게 할 거야. 예수님께로 안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여기서 가리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죄인이었던 거예요. 놀랍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도 이게 자격증을 받은 거거든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목사님들을 영혼을 돌보는 자들로 대우를 해요. 영혼을 돌보는 자. 그래서 제가 그 자격을 얻게 됐는데 저는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완악함과 그 고집과 이것을 더 감추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감추려고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로 저 목사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거룩하여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건지만 있었던 거예요. 전 깜짝 놀란 거죠. 뭐가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 거구나.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구나.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장만 더 보시죠. 오늘 영광스러운 이 표현 등장합니다. 신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의 뜻이 진실로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진실로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자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선한 것을 열매 맺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자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 누가 얻는다고요? 죄인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도 괜찮아요. 그 죄의 요점은 나입니다. 나. 끝까지 포기 못하는 나.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자랑, 자신의 의, 하나님의 주어지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서려고 했던 것, 나의 자만함으로 서려고 했던 것, 그래서 나는 정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증이 오직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 건져냄을 받은 자가 나 이제 살아났다. 뭐 자랑하겠죠. 나는 살아났다.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가 뭘 더 자랑하겠어요? 뉴스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훌륭한 시민이 있더라. 그를 살려낸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높이겠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간증이요, 죄사함이요, 능력이 되시는 이 밤과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이 죄사함,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두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죄사함과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과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사함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만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이 죄가 십자가에서 함께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인하여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